예수님의 분노와 슬픔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막내 아들이 동갑내기하고 이 두제비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는 막내 아들 반석이보다 키와 등치가 크고 힘도 더 셌어요. 두 아이가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마침내 막내 반석이가 깔리고 그 아이가 반석이 위에 걸터 앉아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반석이를 불렀어요. 반석아! 바로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순간적으로 그 위에 깔고 때리려고 했던 등치 큰 그 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되고, 반석이는 싱긋 웃더니 조금 전에 그 아이가 했던 것처럼 그 아이 위에 올라타 주먹을 쥐고 막 내려치려고 씩씩거리는 것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반석아 부르는 이 말 때문에 상황이 역전되어졌어요. 반석이가 최종 승자가 된 것이지요. 아빠가 그저 한마디 반석아 이렇게 불렀더니 그냥 패자에서 승자로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아들은 놀라운 힘이 솟아났지요. 인생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내 마음에 있었을 때 무슨 일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베다니의 나사로를 예수께서 찾아가서 살려주신 이 표적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사건 중에 최고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 사건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예수께서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계기가 되어졌지요. 이러한 이유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날 때까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러 기다렸다가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셨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분노하셨고,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눈물 흘리셨지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분노와 슬픔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잠깐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가 그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사랑하셨더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베다니에 오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어떤 그 제한을 두며 예수님을 원망하며 안타깝게 말했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무슨 제한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말투로 원망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났다 왕의 신하에게 말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병들었다가 살아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 제한이 있을 뿐이지요. 23절에 예수께서 뭔가 기대하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뜬금없는 얘기로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버리고 말았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뭔가 믿음 있는 말을 기대했는데 그 수준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께서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지금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 때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주신다. 근데 왜 이렇게 못 믿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이 아니요.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는 사람에게 무슨 생명 준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어진다고요. 마지막 때 완전 영원한 생명이 아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해요? 부활하게 되면서 그 생명이 완성되어져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27절에 마르다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연상시킬 만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지요. 참 이런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는데 39절에 보면 이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39절에 뭐라 그래요?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아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어서 끝나버렸는데 이미 다 그 혼도 떠나가고 냄새가 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날 줄을 믿지 못했잖아요.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말로는 신앙 고백했는데 삶으로는 실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로는 잘해. 말로는 고백도 잘해. 근데 실제는 믿지 못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진짜로는 믿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고 빨리 돌을 옮겨 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일은요,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러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라면 죽은 자들 다 살아나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해서 나사로만 무덤에서 나왔지요.
마르다가 집안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집안에 안 가요. 집안에 와요. 애국꾼들도 많고 문상객들도 많아 시끄러운데 예수님이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평소에 열심히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던 자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불렀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여기 그렇게 말했지 않아요. 거기 나가서 그러나 이 32절 봐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뭐하요? 엎드려. 근데 이전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이런 거 보면 마리아가 상당히 냉정하면서도 감정의 굴곡도 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더 감동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 볼 수 있으며 볼 때 사람들의 이 감정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세게 웃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마르다가 했던 말 똑같이 해요.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베다니에 계셨으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고 살았을 터인데 이 원망하는 말투로 말했지요.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능력에 무슨 공간적인 제한이 있는 것처럼 원망의 말투로 말했지요. 마리아가 평소에 마르다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 발 앞에서 들어서 뭔가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믿음이 나을 거다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둘이 자매가 똑같아. 믿음이 좀 나은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이 똑같아. 마르다에게 실망하셨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도 실망하셨지요. 이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와 똑같이 자신의 불신앙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고 말았지요. 33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임장 잘 보세요. 여기 그가 우는 것은 그가 누구요? 마리아요. 마리아. 그 다음에 함께 온 유대인들은 누구요? 애국꾼들하고 문상객들이에요. 여기 운다. 히라보 동사는 크라이오. 영어 크라이가 이게 운다. 크라이가 이게 클라이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왔는데 소리내어 슬피 운다는 뜻이에요. 카슨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인의 장래인의 관습은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최소한도 피리 부는 사람은 두 사람 부르고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그 애국꾼 여자 한 사람을 고용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베다니에서 상당히 부잣집인 이 마리아 마르다 집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피리 부는 사람 애국꾼들 불렀을 터인데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그들도 따라 나섰고 그 다음에 문상객들도 함께 따라 나갔는데 마리아가 우니 그들도 따라서 함께 처량하게 운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자신은 지금 나사로 깨우러 왔는데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너무 슬프게 우는 모습이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너무 슬퍼한다고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울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 영혼이 낙원에 가 계신다.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올 때 함께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며 슬픔도 절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냥 목을 놓아 절망하면서 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울음에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요? 저 해도 오고, 여러분 잘 보십시다. 애곡꾼들, 문상객들 또 피리 소리에 맞춰 처량하게 울었다. 그 장면 이해되어져요.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비통하게 여기셨는데 4절 봐봐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기다렸다가 나흘 만에 도착한 것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살려내서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이었다고요. 예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 못하고 이렇게 비통하게 운단 말이에요. 11절도 봐봐요.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죽은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내러 가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온 애곡국 문상객들이 죽은 나사로 생각하며 너무 슬퍼하며 소리내는 우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33절에도 나오고 38절에서도 이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뭐하고 비통히 여기시며, 이 말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 에네브리메사토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이 뭐냐? 킹제임스 버전에만 이 NASB에서는 감동이 크게 동했다 이런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버전만은 다르게 번역했어요. He groaned in the spirit. 이 예수님께서 이 심령에 신음소리를 내시며 분노하셨다. 이 상당히 우리말 성경이 히라보에 비슷하게 번역을 잘했고 그 킹제임스 번역을 잘했어요. 이 말 신음소리를 내며 비통하게 여기셨다. 이게 밖으로 화를 드러내다, 마음에 괴로워하며 분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예수님이 지금 살려 주시려고 왔는데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이 소망 없는 자처럼 너무 절망하고 우는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의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게 너무 괴로워 안타깝고 믿음 없음을 인하여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 우리말 성경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면이 좀 있다고요. 예수께서 마음에 저들의 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은 슬픈 눈물, 슬픔을 우는 소리, 마음에 괴로워하시며 당혹하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감정의 장면을 표현한 것이지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우는 이 애곡꾼들, 문상객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괴로워하시고 당혹하시며 분노하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 있는 행동,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 이런 것을 보시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말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고 싶어 해요.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해 하신다, 괴로워하신다 하는 이 경우가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와요. 11장 27절에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기도하셨고, 여러분 괴로우셨어요. 십자가를 졌대. 그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13장 21절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할 때 예수께서 마음이 괴로우셨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대하여 예언하실 때 무시무시한 화가 임할 것을 예언하시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여지고 버려질 것을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예언하시며 심령에 괴로우셔서 슬퍼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딸들을 위하여 울라 하시며 괴로워하셨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며 괴로워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당혹해 하시며 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겨울 되어지니까 지금 환자들이 많아져서 제가 가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나도 아팠어요. 꼬막을 먹었는데 꼬막에 삶아서 먹었는데 바이러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배탈이 났잖아. 막 아파. 복통이 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내가 얘기했더니 꼬막에 바이러스가 있대. 굴에도 바이러스가 있대. 근데 제가 이거 위가 아주 민감해요. 제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고장 난 거야. 그래서 내 꼬막을 안 먹어버렸죠. 그러면서 약 먹었는데 지금 좀 우선한데,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이러는, 목사님 제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잡수시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 의사 선생님 젊은 선생님인데 그러시더라고. 야, 내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몸이 아플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호흡, 건강한 생명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 이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 또 먹고 소화도 시키고 편안한 단잠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이여,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한 생명, 건강한 호흡을 주십니다. 편안한 단잠도 주세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비결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잠자기 전에 심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7초 정도 멈췄다가 또 이렇게 내고, 요것을 한 7번 정도 한 다음에 그렇게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 잠을 주시고. 여러분, 이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게 단잠을 주세요.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심호흡도 이렇게 크게 좀 한 다음에 이렇게 주무시고. 여러분, 단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건축 헌금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제 목회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제가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필요한 것도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그가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히라보 동사가 다크리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33절 38절에 눈물을 흘릴 때 운다는 말은 영어로 크라이가 온 크라이오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동사예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재난을 앞두고 크게 소리내지 않고 깊이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우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다. 예수님의 눈물은 죽은 나사로로 인한 마리아와 애곡꾼들, 문상객들의 슬픈 감정에 공감하고 절망하고 비통해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나사로 때문에 눈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왜 지금 가서 살리실 거거든요.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이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유대인들과 같이 절망하여 울었다면 33절 38절에 사용한 이 우눈이라고 하는 크라이오라고 하는 히라보 동사를 사용했을 터인데 여기서 눈물 흘리시다는 다크리오라고 하는 자신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전혀 믿고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전혀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인들에 대한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죽음은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미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울지 않으셨어요. 지금 불신앙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때 예수님은 뭐 하신다? 우신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6절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셔서 우시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나사로를 사랑한 증거로 받아들였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눈물을 유대인들의 몰리의 불신앙에 대한 분노와 비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봐봐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같이 읽어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문상객들 중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청년을 예수께서 그 눈을 뜨게 했다는 표적 사건에 대하여 이 소문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시각장애인 청년의 눈을 뜨게 한 예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는
의아한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뭐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서도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것처럼 나사로 죽지 않게도 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과 생명이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더 깊은 뜻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요. 이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표적 행하는 사람 정도로 이번에 또 한 번 죽지 않게 하는 표적을 행할 수 없었더냐, 계속해서 이렇게 표적을,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의 말은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을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베다니에 계셔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막으시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원망하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분노하셨고 비통하셨고 비난하셨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애완건 개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밥을 먹는데 개가 자신의 손만 쳐다보아요. 손이 식탁으로 가면 개의 눈이 식탁으로, 손이 입으로 가면 그 입으로, 계속해서 자기 손만 개가 열심히 쳐다보는데 고기 조각을 먹으려고 하다가 고기 조각을 개한테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거 있어요. 개가 내가 밥 먹는 동안에 내 손만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시다가 내 기도를, 내 믿음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거 기도하다가도 다른 생각에, 설교 듣다가도 다른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집중하자?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고백도 하고 직분도 받고 충성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재난의 순간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르다의 경우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던 마르다와 마리다 때문에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어요. 슬퍼하며 눈물 흘리셨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지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예 하고 바로 옮겨 놓아야 될 것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잔소리가 필요해요? 바로 즉시로 이런 소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바로 걸어가고, 38년 되어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바로 걸어가야지. 못 걸어가요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말로는 믿음이 있는데 진짜 어려움 만나면 믿음 없는 경우가 많아요.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금년 안에 살아가다가 놀라운 기적도 응답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